기독교 강요 4권 7장 5절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는 오후 예배는 기독교 교리, 역사, 이러한 2000년 동안의 정통 기독교가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기독교 관련 성경 공부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우리 종교개혁자들, 루터,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소개해준 정통 기독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우리 선조들의 이러한 중요한 역사의 자료들을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성장해 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별히 4권은 교회 질서에 대한 성경적 교회 질서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올바른 교회가 회복이 되려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올바른 교회적 질서를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교회 질서는 적어도 장로교회 형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70인의 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져 왔던 것처럼 신약에도 장로들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끊임없이 세우면서 교회가 장로 중심으로 세워질 때 가장 성경적인 그러한 교회 질서로 성경은 교회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교회의 핵심 하이라이트는 바로 조심해야 될 두 가지. 한 개인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런 감독주의, 교황주의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인간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이 전 세계에 또 그 나라의 한 지역의 모든 교회를 지배하고 결정하고 다스리게 되면 한 사람이 실패하고 잘못 결정하게 되면 전체 교회가 다 붕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러한 교회 정치는 독재라든가 또 극단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성도들 전체가 다수결로 이렇게 결정하는 이런 집단적 결정, 이걸 우리가 회중파 방식이다, 민주주의 방식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직접 민주주의 형태의 이러한 방식들은 무질서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 많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파벌이 형성이 되고 결국 그 파벌 싸움들을 일으키면서 한 그룹이 지배하게 되는 이러한 또 다른 독재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과 법도 없이 그저 한 개인, 한 그룹이 힘을 발휘하면서 교회의 모든 결정과 내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때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대 민주주의에서도 분명히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때를 쓰게 되면 법을 결국 넘어서게 되는, 모두가 법 아래서 함께 법을 지켜가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전체주의 형태로 민주주의와 전체주의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법을 안 지키면 전체주의가 되는 겁니다. 교회 질서에 있어서도 성경과 성경으로부터 세운 그 교단의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 때법이 됩니다. 교인 숫자가 많은 교회가 압력을 행사를 하게 되고 많은 교인들이 압력을 행사를 하면서 모든 기준을 그때그때 바꾸어가게 되는 이러한 때법 형태의 무질서 형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다수가 성경의 기준, 교단의 법과 교회법의 이런 기준 없이 그저 다수의 입김을 따라서 교회가 움직여져 가면 무질서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장로 정치는 교회의 대표들, 목사와 평신도들의 대표인 장로, 이러한 대표들이 교회를 통치하는 겁니다. 대의원이 통치를 하는 국가 정치가 여기 장로교에서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의회 정치, 국민의 대표들이 정치를 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치는 아무리 대표라 할지라도 견제를 받아야 됩니다. 권력은 국가 권력이나 교회 권력이나 어느 권력이든지 한쪽으로 집중이 되게 되면 엄청난 타락을 하게 되고 또 무리함을 또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험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을 갖기 때문에 한쪽이 그 특별한 권력을 다 움켜쥐게 되면 폭력과 독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삼권 분립, 교회에 삼권 분립이 있나요? 네, 교회의 견제장치라는 것,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장로교회의 각 회의체가 고유한 결정권을 가지고 또 그렇게 서로 견제하면서 각 상회에 또 고소, 고발, 문제 제기가 있으면 상회에 또 요청을 하고 또 그 상회는 최종 총회에 요청을 하는 이 그 회의체가 각각의 권한을 발휘하면서 또 서로 견제하고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협력하는 이러한 삼권 분립의 균형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3번이나 다시 판단을 받아보도록 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것이 성경적인가를 3번이나 그 대표 전문가들이 모여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지도자들에 의한 정치, 그 지도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어떤 질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은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몇 시에 예배 드릴 것인지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11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오후 예배를 몇 시에 드려야 될지 이거는 교회 지도자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이러한 회의체를 주셔서 서로 견제하고 또 서로 상호 협력하도록 3권위, 3개의 권위를 가진 이 회의체가 서로 그렇게 균형을 이루도록, 그리하여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타락하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권력이 한쪽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질서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미국과 같이 큰 나라는 지역이 너무 넓기 때문에 당회, 노회, 그 사이에 대회라는 것이 하나 더 있고 그리고 총회, 사권 분립으로 또 이렇게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역이 작기 때문에 3개의 회의체와 권위가 있습니다. 자, 지도자들에 의한, 대표에 의한 통치, 그리고 삼권 분립, 법치주의, 반드시 그들은 교회법, 그 교단이 성경적으로 수립한 교회법을 지켜가면서 그 법에 서로 균형을, 견제를 이루면서 서로 상호 협력해야 된다는 것, 법치주의, 삼권 분립, 이것이 장로교회의 정신입니다. 바로 이러한 중요한 두 기둥이 일반 세상 가운데도 영향을 끼치면서 왕족 정치, 봉건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그렇게 대의원 제도라고 하는, 의회 정치라고 하는 형태로, 자유민주주의 형태로 그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공화국,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권력을 서로 견제하도록, 어느 한쪽으로 권력이 집중이 되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권위체들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갖도록 삼권 분립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하여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근대 국가에서 가장 그래도 훌륭한 백성들에게 자유와 생명의 안전을 지켜주는 건강한 국가 정치 질서 체계로 그렇게 확립이 된 것입니다. 어디서 온 거라고요? 장로교회의 질서에서 온 겁니다. 성경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국가, 사회, 경제의 이러한 전반적인 윤리의 문제에 있어서도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좀 더 안전하게 싸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답을 성경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으로부터 많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만이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소중한 장로교 제도가 한 개인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한 개인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전부 다 집어삼키려고 하게 되면 국가 사회가 독재가 되는 겁니다. 결국 또 심각한 위험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 때법을 통해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넘어서서 그렇게 때를 써서 자신의 이득을 성취하려고 하는 이런 형태, 그리고 그 특정한 분파가 힘을 발휘하고 강력해지게 되면 결국 전체주의라고 하는, 다수를 위해서 개인이 무조건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자유의 가치를 보존하지 않는 심각한 전체주의 사회, 하나는 파시즘, 하나는 전체주의, 이러한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장로교회가, 성도들이 장로교 정치의 질서를 잘 배우면 배울수록 국가에 대한 올바른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국가는 의회 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 국가는 삼권이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 이거를
우리 크리스천들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교회 역사 속에서 한 개인이 모든 권력을 가지려고 할 때에 장로 정치가 파괴되어지고 또 국가 질서도 위험해지는 이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하면서 교회 역사를 계속 소개해 왔던 겁니다. 자, 이제 500년을 넘어서 600년, 700년으로 중세 시대를 들어가 봅니다. 황제 및 대감독들과 관계에서 로마의 권위는 제한되었다. 황제들이 이렇게 존재하던 고대의 왕족 세계의 왕정 통치 시대에도 이렇게 로마, 이태리,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모든 권위를 다 갖고 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제한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2000년 교회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로마 가톨릭처럼 한 교황 개인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이런 시대는 초창기에는 없었습니다. 이건 후대에 중세시대 들어오면서 교회가 타락하면서 생긴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 감독이 모든 교회 위에 재판권을 가졌노라고 하며 그 권리는 논쟁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는 문제를 이제 논하겠다. 147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보면 이건 불법적인 권리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 같이 읽어봅니다. 콘스탄티누스의 대제의 두 아들 콘스탄티우스와 콘스탄스의 치세시의 동방교회들이 아리우스파 때문에 분열과 소란을 겪었을 때 정통신앙의 지도적 옹호자였던 아타나시우스가 추방을 당했다. 이 재난을 만난 그는 할 수 없이 로마로 가서 로마 감독의 권위로 원수들의 광태를 누르며 고난 중에 있는 신자들에게 힘을 주려고 했다. 그는 당시 로마 감독 율리우스의 정중한 대접을 받았고 서방 감독들이 그의 주장을 지지하게 만들 수도 있었다. 예,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 서방에서는 사도신경을 주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많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콘스탄티노플, 지금 터키와 유럽 그 사이에요. 거기를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오른쪽 지역을 동방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 유럽 쪽을 우리가 서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동방교회 쪽에 이단이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무역 중심지다 보니까 베레벨 사람들이 다 들고 날면서 이제 이단들이 많이 창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분이 결국 쫓겨납니다. 이 삼위일체,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 이런 거를 강조했던 이 소중한 분이 쫓겨나고 성경에서는 삼위일체가 없고 유대인들처럼 성부 하나님만 존재한다.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신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니케아라고 하는 그 콘스탄티노플 근처입니다. 니케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325년에 회의를 열었고 결국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에서도 회의가 열리고 또 에베소 회의가 381년 이렇게 계속해서 이단을 배격하기 위해서 동방교회 신조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럴 때에 아타나시우스가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잖아요. 동방은 이미 벌써 이단을 옹호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었고 그래서 서방으로 로마로 피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방에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많은 피난민들이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지도자들이 서방에 와서 도움을 받고 이러면서 로마가 조금씩 더 유명해진 것뿐이지 이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잠시 로마에 많은 피난처가 된 것이지 원래부터 이태리 로마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단락. 그 후에 악한 사람들도 로마 교회의 위험을 많이 높였다. 그들은 합법적인 판결을 피하기 위해서 로마로 도망해서 피난처를 얻었다. 나중에는 이단들 이제 거꾸로 동방교회가 잘 안정이 됐을 때는 또 이단들이 또 도망을 가가지고 로마에 가가지고 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로마의 그 목회자들이 건강할 때는 너네 동방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았지? 우리 편지 다 들었어. 절대로 너네들은 정통교회 못 들어와. 이렇게 내쳐야 되는데 로마 교회도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또 때로는 목회자들이 자격이 없는 이런 목회자들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이단을 옹호하는
그러니까 이단들이 피신해 왔을 때 이단을 보호해주는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면서 로마의 또 이런 힘이 조금씩 세졌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유티케스인데 중간쯤에 콘스탄티노플의 감독 플라비아누스에게 정죄를 받은 유티케스, 이 451년에 칼케톤 회의에서 유티케스가 예수님의 이성 1인격을 부정하다가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고 한 성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유티케스라는 목사가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유티케스는 부당한 처사를 당했다고 레오 로마 감독에게 호소했습니다. 레오가 즉시 이 악한 주장을 지지한 행동은 성급하고 경솔한 것이었다. 아니, 유티케스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 좀 레오 감독이, 목회자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냥 덥석 그냥 받아주고 옹호해 준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는 자였습니다. 이 유티케스는 초대교회의 4개 이단, 예수님과 관련해서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 두 인격, 두 사람이라고, 두 존재라고 주장하는 이단, 한 인격, 예수님은 한 분인데 두 분이라고 주장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또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고 한 성만 강조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4개의 이단이 있었는데 아니, 로마 레오 감독이, 목회자가 잘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덥석 옹호를 해줘 버린 것이에요. 자꾸 이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로마로 자꾸 피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어떤 입김이 자꾸 세지는 거예요. 자, 밑에서 둘째 줄, 아프리카에서도 이런 일이 자주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어떤 악한 이든지 정규 재판을 받게 되면 곧 로마로 도망해서 자기 나라 사람들에 대한 온갖 중상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로마 감독은 언제든지 개입할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당돌한 태도 때문에 아프리카 감독들은 해외로 호소하는 것을 금지하며 그런 사람들은 파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 툭탁하면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에다가 하소연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때요? 로마의 결정이 이제 자꾸 중요해지잖아요. 로마에서 이렇게 말했어. 로마에서 이런 결정 내렸어. 로마가 나 이단이라고 안 했어. 이렇게 되면 로마의 입김이 자꾸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쪽이나 아프리카 쪽의 이 훌륭한 교회들은 야, 이거 안 되겠다. 각 지역의 재판도 안 받아보고 도망을 가가지고 로마에다가 하소연하는 이러한 목회자나 성도들은 전부 다 파면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각 지역에서, 노회나 이런 각 지역에서 먼저 재판을 받아야 되죠. 저희 교단이나 우리 합동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목회자나 장로나 성도님들이 교회의 재판을 받지 않고 세상 법정에다가 바로 다이렉트로 재판을 신청하게 되면 면직당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교회 성도 스스로가 장로교회를 다니면서 장로교회의 재판을 불신이 많은 거예요. 여기에는 물론 목회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심각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된 유명한 그런 목회자들 있잖아요. 그 돈 때문에 교회가 크니까 징계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다 갖다가 고소를 해버린 겁니다. 결국 성도들 스스로, 목회자들 스스로 교회의 권위와 재판을 땅바닥에 집어던진 겁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교회의 재판을 쳐다도 안 봅니다. 그 권위를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재판관의 판결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의 재판 권위가 다 붕괴가 됩니다. 목회자에게 받아야 될, 교회의 대표자들에게 받아야 될 신앙적 판단을 고린도 전서 6장에처럼 너희 중에 지도자들이 없어서 이렇게 사사건건 교회와 관련된 일들을 세상 재판관 앞에 가고 재판을 받으면 어떡하겠느냐. 이건 부끄러운 일이다. 삼위일체가 옳은지, 이성 1인격이 옳은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옳은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옳은지, 자, 서부지법에 가가지고 여러분 재판 받을 거예요? 동부지법에 가서 재판 받을 거예요? 중앙지법에 가가지고 재판, 검찰한테 고소할 겁니까? 교회도 한 번도 다니지 않은 판사가 삼위일체가 뭐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물론 일반적 윤리와 이런 것들은, 생활들은
판사와 검사가 하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재판하는 모든 그 재판은 윤리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성경 해석이잖아요. 이단 문제잖아요. 아니 이거를 성경도 한번 읽어보지 않은 판사가 어떻게 결정을 내립니까? 한국교회에서 매년 이단 판정을 하고 이단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단들은 바로 세상에 고소합니다. 그래서 총회는 이런 이단 또 분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판사는 뭘 보겠습니까? 누구의 해석이 더 옳은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정통 기독교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해왔던 그런 부분들을 한국 재판부는 거의 많이 인정을 해줍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사회윤리적으로 많은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런 종교적 문제는 국가가 개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개입해서도 안 되는 거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이단을 판사가 분별합니까? 그러니까 보통 정통 기독교 교단에서 누군가를 이단으로 하고 이러게 되면 그냥 그걸 다 받아들여 줍니다. 거의 이단 재판과 관련해서 열애하고 아주 특별히 어떤 폭력을 행사하거나 무슨 무리 돈을 빼앗거나 이런 거 아닌 경우에는 다 이단들이 고소를 하죠. 그럼 다 기각시킵니다. 신천지라든가 이런 수많은 이단들이 정통교단에서 이단으로 판정했을 때 얼마나 많이 고소했겠습니까? 다 기각 나왔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재판을 성도들은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다만 성폭행이라든가 살인이라든가 어떤 폭행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교회 문제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는 당연히 세상 법정에도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바로 다이렉트로 교회 법정을 이용하지 않고 세상에 의지하게 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교회의 교리와 이단 문제를 세상 사람들한테 판결해 달라고 이렇게 의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교회는 붕괴가 돼버립니다. 이단이 창궐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교회의 재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우리 스스로 지켜가고 우리가 양심의 고백을 통해서 나는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이 교회의 신자가 되기로 등록합니다. 나는 이 총회와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에 소속하겠습니다. 이건 무슨 족쇄와 수갑으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처럼 무슨 주민등록으로 채우는 속박하는 것도 아닙니다. 양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데 가도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스스로가 종교적 자유를 가지고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그 교단과 그 교회의 질서를 스스로 존중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존중이 없으면 교회의 질서는 양심의 자유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안 지키게 되는, 목사도 안 지키고 성도도 안 지키고 아무도 안 지키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한 이러한 교회의 훌륭한 질서들을 우리 스스로 잘 지켜가야 됩니다. 6항, 당시 로마가 가졌던 권한과 특색. 자, 그러면 이제 이태리 로마의 이 목사와 교회들은 왜 자꾸 이렇게 권한을 갖게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첫째 줄, 그러나 우리는 당시에 로마 교구가 읽어요. 어떤 권리와 나눌 수 있다. 감독 임명과 회의 소집과 상소 수락 또는 재판권과 징계 명령 또는 견책의 이런 네 가지. 이런 목사를 세우고 회의를 소집하고 또 어떤 성도들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런 재판 이런 것들을 수락하고 또 판결을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성경에서는 네 가지 형태의 권위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한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성도들 전체가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아니죠.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성인 입교를 하게 되면 14살의 어른 신자로서 교회의 모든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게 됩니다. 14살이 돼봐야 중학교 2학년, 3학년입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다수결로 누구를 징계할지, 누구를 이단으로 할지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이렇게 결정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18, 19살 미만은 미성년자라고 국가도 보호를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아이들은 그런 판단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왜 교회는 자꾸만 이렇게 교회의 권위라는 이 개념이 싫다고 해서 자꾸만 이렇게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형태의 교회 질서로 가려고 하냔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는 한 개인이 독재적으로 폭력적으로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다라면 지금은
다수결로 민주주의로,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전체주의 형태로 이렇게 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교단의 장로교 교단조차도 교회가 커지게 되면 그 힘 때문에 다른 교회를 압력을 가하고 자기 말 안 듣는다라고 교단을 탈퇴해버리고 아무에게도 견제받으려고 하지 않고 교회 법도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무질서가 팽배한 이러한 시대가 된 겁니다. 한국은 지금 70~80%가 이렇게 지나친 극단적 민주주의, 지나친 전체주의, 각 교회가 자기 혼자 알아서 다 하겠다라고 하는 극단적 개인주의. 자, 이런 것들이 창궐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장로교회와 국가는 아주 밀접하게 뗄래야 뗄 수 없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의회 정치, 삼권 분립, 이런 장로 정치의 훌륭한 제도가 무너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때법, 무질서, 삼권이 무너지는 이런 형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전체주의와 집단 그러한 압력을 행사하는 이런 방식으로 사회가 점점 망가지는 것이에요. 개인의 극단적 욕심과 이기적인 자유만 강조하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이렇게 원인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 둘째 줄, 로마 감독이 자기 감독구 이외에 감독을 임명하라고 한 회의는 없다. 그러나 이탈리아 감독들은 모두 로마에 가서 취임식을 하는 관습이 생겼다. 이렇게 어느 지역교회도 모든 교회를 지배하는 이런 데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탈리아 감독들은 근데 자꾸만 로마에 가서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 이태리도요 굉장히 넓습니다. 로마 감독 이렇게 되면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로마에 여러 지역들이 있는 겁니다. 로마의 교회가 수십 수백 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태리는 넓은 개념이고 그중에서 자꾸만 로마에 가서 이렇게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 마치 거기서 안수 받으면 더 큰 권위가 생기는 것처럼 자꾸만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간 거예요. 원래는 처음부터는 없었어요. 그 어떤 회의에서도 이걸 결정해 준 적이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보게 되면 회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325년에 니케아 회의서부터 초대교회의 이단을 정죄하기 위한 수많은 그런 회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이단이었는지를 우리 성도들은 역사를 통해서 부지런히 배우셔야 됩니다. 왜요? 그 이단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교회의 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가면 또 중요한 기독교의 전통을 또 함께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밑에서 쭉 내려오셔서 셋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취임식에는 종교회의의 서한을 반드시 보냈고 이 서한에 보면 로마 감독이 어떤 점에서도 다른 감독들보다 우위에 있지 않았다. 취임식이 있는 직후에 대감독들은 의뢰의 엄숙한 문서로 그 신앙을 고백하며 거룩한 정통적 회의들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와 같이 신앙을 표명함으로써 그들은 상호 승인을 교환했다. 위에서 넷째 줄, 밑에 줄 아래. 그러나 그는 계속 읽어요. 다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듣는 동시에 자기도 고백하며 공통된 법에 복종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은 확실히 상전이 아니고 동료라는 표징이었다. 이렇게 초대교회 500년 전 아래를 보면 수많은 회의들이 있었고 그 수많은 회의에서 이렇게 목사가 안수를 받고 이러면 그 목회자는 반드시 서약을 합니다. 정통 기독교회가 믿는 신앙 고백, 사도 신조, 니케아 신조 이런 것을 나도 믿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정통 회의 그 신앙 고백을 나도 따르겠다라고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다른 동료들도 우리도 이 신앙 고백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상호 승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새로 목사 안수를 받는 이 사람을 너는 저 꼬랩이니까 우리 부하야 이렇게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같은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이러한 서약 정도가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서약하면서 같은 신앙 고백에 신조에 사도 신조에 우리가 공통된 신앙 고백을 하겠다라는 서약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공통된 교회의 법에 나도 동일하게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이 돈이 많다고
내가 귀족 출신이라고 절대로 다른 목회자들을 깔보고 칼로 협박하고 이렇게 내가 지배하듯이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을 하는 겁니다. 공통된 교회의 법에 복종하겠다라고, 우리 모두는 법에 동등하다라고 서약하는 겁니다. 교회의 질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법치주의, 그리고 같은 신앙 고백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통치하는 것, 그리고 그 지도자들은 반드시 두 개의 고백, 같은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또 같은 그 교회의 법에 함께 따르겠습니다. 내가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법 위에 서서 내 동료들을 지배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법에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상전 개념이 아니라 동료로서 모두 법치주의를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해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 교회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7항 상호 충고 같이 읽습니다. 다음은 충고 또는 견책의 문제를 보기로 한다. 로마 감독들은 다른 감독들에게 충고했을 뿐 아니라 자신들도 충고했다. 우리 장로교회의 원리 계속 비슷한 부분이 반복이 되죠. 이렇게 법치주의, 그리고 그 각 권위체들은 서로 상호 충고, 상호 견제, 권력체가 한쪽으로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삼권 분립, 각 권위체와 회의체들은 서로 분리되어서 상호 견제,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상호 충고, 상호 견책, 상호 균형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 때는 로마 감독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충고도 하고 자기들도 충고를 받고 그래 왔다라는 거예요. 자, 17번이라고 하는데 위에서 5째 줄 정도 되죠. 같이 읽습니다. 당시의 감독들은 로마 감독에 대해서 그가 자유를 행사했다. 로마 감독 편에서도 필요할 때마다 다른 감독들에게 그 의무를 회상시키며 그 과실을 책망했다. 각각의 지역 회의체들이 이렇게 서로 충고하고 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신과 질서를 가진 성도들이 국가로 나아가게 되면 국회의원도 되고 시장도 되고 각각의 여러 세상의 정치가들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서로 상호 견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삼권 분립이 교회로부터 잘 훈련이 되면 세상에서도 삼권 분립 공화국 개념이, 공화적 질서라는 게 잘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호 견제하지 못하고 상호 충고와 견책을 못하게 되면, 한쪽이 다 지배를 하고 집어삼키게 되면 백성들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들은 삼권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삼권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정당과 위정자에 대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국가와 나라가 위험해진다라고. 삼권 내 이러한 상호 충고와 견제가 유지되도록 그렇게 시민들이 깨어 있어야 저항하고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깨어 있지 못하니까, 장로 제도라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한 사람이 지배하던 집단이 지배하던 그냥 알아서 지배해, 그냥 내 일 아니니까,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점점 타락한 겁니다. 키프리아누스가 스테파너스에게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충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밑에서 셋째 줄 읽어봅니다. 우리들을 서로 연결하는 형제적 동지에는 우리가 서로 충고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서로 편지하면서 경고하면서 권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매우 온유했던 이 사람이 스테파너스가 너무 거만해졌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아주 엄격한 말로 그를 공격했다. 그러므로 이 점에서도 로마 감독은 자기의 지방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재판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다. 이 키프리아누스 얼마나 유명한 초대교회의 목사님입니까? 이 스테파너스와 갈등을 일으킨 거예요. 그럴 때 충고한 겁니다, 서로. 그런데 이 스테파너스가 권력을 독점하려고 그렇게 하니까 아주 엄격한 말로 책망하고, 권력을 그렇게 혼자 독점하면 안 된다라고, 타락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한 겁니다.
어디 초대교회 500년 동안 로마 감독이 교황이 전 세계 교회를 다 지배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사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교회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왔는지, 또 교회가 이단으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았는지, 또 교회가 어떤 타락과 위험의 역사를 겪어왔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고 또 성경의 핵심 교리인 사도신조와 같은 교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또 교회사 이러한 책들을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자기 족보는 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의 역사, 기독교 역사를, 기독교는 대한민국에서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님 이후로부터 2000년 동안 교회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부지런히 족보를 좀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역사에는 이단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도 이단이 아주 창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 구별은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떨 때 이단이라고 말하는 건지, 주로 이단들은 어떤 주장을 도대체 하는 것인지, 초대교회의 교회와 국가론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면서 신앙만 강조하고 국가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영지주의자들, 신앙만 강조하는 영적인 체험과 지식만 강조했던 자들이 국가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무시하면서 국가의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제세례파, 국가의 모든 일에 대해서 거부했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집단적으로 신앙과 예배만 드리면서 자기들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성도들의 국가, 교육, 경제, 의료 이런 모든 삶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교회는 국가에 대해서 침묵하라라고, 중립을 지키라라고 이러면서 극단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제세례파가 루터, 칼빈, 쯔빙글리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1900년도, 2000년대에 와서 수많은 또 교파들 중에 여호와 증인과 같은 이러한 교파들이 국가의 모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관심해라, 중립을 지켜라 이러면서 극단 분리를 강조하면서 군대도 안 가고 자기 자식이 죽어가도 피채 먹지 말라는 이런 성경 말씀을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자신의 자녀에게 수혈도 안 하고 아주 폐륜적이고 국가에 협력도 하지도 않는 이런 아주 반국가적인 이런 아주 몰상식한 기독교인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게 역사 속에 똑같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어거스틴은 로마 시대에 그 로마의 국가 위정자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그렇게 두 도시, 신의 도성, 일반 도성, 이렇게 영적인 국가와 물질적인 국가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우리 성도들은 두 개의 영역 속에서 균형 있게 살아가라라고. 루터와 칼빈도 두 왕국론, 세상 왕국과 교회라고 하는 두 왕국이 있다라는, 그리고는 이후에 정교 분리의 원칙으로 이러한 훌륭한 교회와 국가관을 정립해 준 겁니다. 교회사를 공부해야 교회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단의 이러한 많은 역사들은 어떤 것인가, 정통 기독교라는 건 어떤 것인가, 이런 걸 교회사를 통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교개혁자인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교리도 배우고 또 교회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이렇게 접해보는 겁니다. 8항 회의 소집권. 회의 소집에 대해서는 같이 읽어봅니다. 한 지방의 회의를 일정한 때에 소집하는 것은 그 지방의 대감독이 할 일이다. 이 일에 대해서 로마 감독에게는 권한이 없었으며 더욱이 세계적인 회의는 황제만이 소집할 수 있었다. 이렇게 회의를 소집할 때 니케아 회의, 니케아 콘스탄티노폴 회의, 에베소 회의, 칼케돈 회의, 이런 큰 회의들을 소집할 때마다 로마 감독이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회의는 왜 황제가 소집하냐면 돈을 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차를 타고 배를 타고 그 먼 거리들을 목사님들이 회의하러 가야 되잖아요. 가다가 도적대 만나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들이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목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협력하는 겁니다. 이건 군인을 대동할 수 있는 황제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교회를 도와주는 겁니다. 국가가 어려우면 교회가 국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듯이 교회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면 또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국제적인 큰 회의는 황제가 소집해서 그 모든 비용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하고, 거리가 가까운 지역 회의는 교회에서 헌금을 내가지고 목회자들이 회의할 수 있도록, 이단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그런 회의를 열도록 그렇게 도와준 겁니다. 어디에도 로마 감독이 그거 다 했다라는 내용 없습니다. 쭉 내려오셔서 밑에 둘째 줄, 우리는 로마 감독이 지도적 감독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카톨릭 교도가 지금 주장하는 것, 곧 로마 감독이 모든 감독을 지배했다고 하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 논쟁이 붙었을 때는 때로는 동방교회가 시끄러우면 로마에서 좀 더 목소리를 많이 내주고, 또 로마는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좀 의존하는 그런 정도는 우리가 존경의 차원에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정치 질서에 있어서 로마 감독이 베드로 교황을 이어받아서 모든 교회를 지배하는 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건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회의 소집권도 비용이 많이 드는 큰 회의는 황제가 하는 거고, 보통 당회, 노회, 대회 같은 지역 회의들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이 감독이라고 하는 목사와 장로들이 하는 겁니다. 여기 어디 성도들이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과 교회 역사 속에는 교회 문제와 이단 문제가 발생이 되면 교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 최종 판단을 하는 것이지, 오늘날 직접 민주주의처럼 이렇게 성도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다수결로 결정하는 이러한 또 민주주의 방식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 시대에 이렇게 교회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결정을 하고, 그걸 우리 성도들은 존중하고, 그 결정은 교회법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법을 지켜가는 법치주의. 그래서 이단을 확정하게 되면 모든 산하의 교회들이 그 이단을 조심하는 겁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봤을 땐 사람이 훌륭한데 내가 볼 땐 이단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 사람을 교회에 초청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교단에서 이단으로 확정이 되면 내가 깊이 연구를 했던 안 했던 교회의 법을 지켜서 그런 사람이 교회에 초청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목회자의 설교를 듣지 않도록 모두가 법치주의를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법치주의가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법치주의가 국가의 시민을 보호해주는 소중한 질서 체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9항 위조 문서를 이용했다. 이제는 나중에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 문서를 이렇게 또 남발을 해서 사람들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로마 쪽에서. 남은 것은 넷째 종류, 즉 상소를 받는 권한이다. 상소를 받는 법정에 있는 사람에게 최고 권한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로마 감독에게 상소하는 사람이 많았고 로마 감독 편에서도 사건 심의를 맡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가 같이 읽어봅니다. 옳건 행위를 할 때마다 세상은 그를 비웃었다. 동방과 히랍은 물론이고 갈리아 감독들까지도 로마 감독이 그들 위에 불법적인 권위를 행사하려는 것으로 보일 때에는 강경하게 저항했다. 아프리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토론이 바다 건너로 상소하는 자들을 파문한 후에 로마 감독은 이 결정을 수정시키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이제 재판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어느 한 특정한 사람, 특정한 지역이 권력을 독점하려고 할 때마다 강력하게 목회자들은, 장로들은 견제하고 저항했다라는 거예요. 갈리아 감독, 이 프랑스, 독일 이쪽을 갈리아라라고 이렇게 옛날에는 불렀습니다. 이쪽 서유럽 쪽에 이러한 사람들이 불법적인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는 것을 보일 때마다 이제 로마 감독이 그렇게 권력을 독차지하려고 했을 때 이쪽 프랑스, 독일 이쪽에 있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료들이 교회사에 다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도 그 교회사 자료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어거스틴이 사역했던 초대교회의 500년 동안 가장 훌륭한 목회자인 어거스틴이 참석했던 이 밀레베스 회의에서도 교회 질서를, 교회 법을 존중하지 않고 그렇게 다른 데에 로마에다가 상소하고 그러면 여기서도 파문하기로 그렇게 법치주의를 지키라라고 이렇게 아주 카르타고라든가 이렇게 아프리카 지역 교회들도 철저하게 법치주의,
그 다음에 각 지역 회의는 서로 상호 견제, 이러한 부분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켜갔다라는 거예요. 152페이지. 자, 사건에서 첫째 줄 로마 감독 자신의 철면피가 드러났다. 그는 사르디카 종교회의를 니케아 종교회의로 바꾸려고 사기를 꾸미다가 그 명백한 협잡이 탈로가 난 것이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부끄러운 것은 회의에 보낸 위조 서한을 첨가한 자들의 악한 심사였다. 이런 이제 회의가 있을 때 로마 감독이 그렇게 서류를 꾸며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큰 권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속이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중간쯤에 보게 되면 여기서도 결국 밑에서 한 7, 8줄 위에 해외에 상소하는 자는 파문한다라고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다른 회의에다가 권한을 함부로 넘기지 말라라고 각 권위체는 회의체는 각각의 고유한 권한을 갖고 상호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충고하고 협조하는 것이지 어느 회가 독단적으로 그 모든 권력을 독점하도록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라고 끊임없이 교회는 이 부분을 잘 관리해 온 겁니다. 10항 콘스탄티누스와 멜키아데스 감독과 아를 회의, 이 아를 회의도 굉장히 유명한 회의예요.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초기에 로마 감독에게 어떤 재판권이 있었는가를 명백하게 할 만한 역사적 사실을 하나 들겠다. 카사의 니그라에서의 도나투스가 카르타고의 카엘 킬리아누스 감독을 고발했고 피고는 변론도 해보지 못하고 정죄를 받았다. 이 도나투스가 누구냐면 제세례파 같이 종교개혁 시대 때 제세례파 같이 400년 요 시대에 어거신 시대에 순결한 사람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어중간한 이런 신자들은 열심히 하지 않는 신자라고 해서 다 내쳐버리고 철저하게 회개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이런 사람들만이 진짜 1등급 신자라고 이런 식으로 성도를 등급화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신자가 아닌 것처럼 막 취급하고 그 다음에 국가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왜요? 신앙을 극단적으로 완벽한 신자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세상에 관심을 갖고 국가, 사회, 이런 직업 이런 거에 이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아주 극단적 또 국가와 대립관계를 취하면서 아주 순혈주의자들, 순수한 신앙자만 모아서 교회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아주 엄격주의자였죠. 이 도나티스가 카엘 킬리아누스를 고발을 해가지고 분쟁이 또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쭉 내려오셔서 어디를 보시냐면 중간쯤에 카사의 니그라에서의 도나투스는 중상을 했다가 실패했다. 그는 상소했다. 콘스탄티누스는 이 상소에 대한 심의를 아르레 감독에게 위촉했다. 아르레 감독은 로마 감독이 결정한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신중하게 검토하려고 재판석에 앉았다. 자, 1차 고소는 이렇게 도나투스가 이기는 것처럼 이 카엘 이분이 이제 밀린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에다가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렇지만 로마 감독 멜키아데스에게 사건을 심의를 위촉하고 동시에 이탈리아와 갈리아와 스페인의 감독들 및 동료를 첨가해서 많은 지역의 동료들이 함께 재판을 하도록 1차 회의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또 해결이 안 되니까 2차 회의를 아르레 감독에게 위촉을 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했지 로마 감독에게 모든 권한을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건 다 역사 속에 있는 자료들이에요. 밑에서 넷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지금의 로마 교황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교회에 대한 최고 지배권을 주셨다라고 선언하며 전 세계의 찬성을 얻어 모든 시대에 그 지배권을 행사했노라라고 거짓말을 한다. 자, 11항 위조와 횡령 5, 6세기의 교황들의 태도 로마 대 콘스탄티노플. 자, 이렇게 계속해서 자꾸만 로마가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니까 이쪽 동방 쪽의 콘스탄티노플의 이러한 목회자들이 이제 로마와 긴장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로마에서는 거짓 서류들을 자꾸 이렇게 남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저와 횡령과 관련해서 이제 밑에서 셋째 줄 쭉 내려오셔서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초대 교황들의 진짜 서한들이 현존하는 것을 인정한다. 거기서 그들은 굉장한 칭호를 사용하여 로마 감독직의 위대성을 주장한다. 레오의 어떤 서한도 이런 종류에 속한다. 레오는 학식과 웅변에 대한 과도한 자랑과 권세욕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시의 교회들이 그의 과대 망상적인 주장을 믿어 주었느냐 하는 것이다. 이 레오가 문제가 많아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조금만이라도 누가 이렇게 피신 오고 누가 도움을 요청하면 마치 자기가 대단한 어떤 그러한 실력자인 것처럼 이렇게 독재적인 그러한 권력을 행사하려고 자꾸 욕심을 내다가 결국 로마가 자꾸 점점 부패해져 간 것이죠. 쭉 내려오셔서 28번이라고 조그만 글씨 숫자 되어 있는 데 있죠. 밑에서 여섯째 줄 정도 거기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 대리직들을 주는 조건은 감독이 그 정상적인 재판권을 행사하며 대감독이 상소를 받고 지방회의가 교회 문제를 처리하는 데 대해서 방해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로마 감독이 아무 재판권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 다만 교회 간의 친교의 성격과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러한 결국 분쟁이 일어났을 때도 로마 감독에 이렇게 문의하라라고 이렇게 또 어떤 절차를 이렇게 제시해 준 것은 이 대리직들을 주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임시로 살펴보라는 것이지 최종 결정권을 로마가 가지라는 그런 조치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로마 감독에게 임시로 살펴보라라고 대리적 권한을 준 거예요. 또 때로는 카르타고 지역, 아프리카 지역에, 또 때로는 다른 지역에, 갈릴리 지역, 갈리아 지역에 이렇게 많이들 분산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로마 가톨릭은 자꾸 자기네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이렇게 지방회의라는 단어, 우리 장로 정치의 핵심 단어잖아요. 당회, 지방회의는 노회, 그 다음에 전국적 회의는 총회, 이렇게 지방회의는 노회 정치를 말하는 거예요. 각각의 일들은 우선 각 지역의 그런 지방회의체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전국적 차원에서 총회를 열어보고, 한 나라가 해결 못하면 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에 있는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대표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공의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니케아 신조고, 사도 신조는 어느 지역에서 만들었는지는 이 출처가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사도 신조도 그렇게 큰 회의체에서 결정을 하면서 인정해 주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온 것입니다. 이렇게 지방회의, 이게 노회라고 하는 통치 기관에서 살펴보라라고 하는 이렇게 임시적인 그러한 통치권이지 로마가 독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2항 그레고리우스 1세 시대의 교황의 권력. 자, 이제 500년, 600년으로 넘어가는 그레고리우스라 그랬죠. 그레고리우스 시대에는 이미 고대의 방식이 많이 이제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넷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이런 무질서한 정치 정세에서 적어도 신앙을 그 결과 로마 교구의 위험뿐만 아니라 권력이 현저히 증대되었다. 이렇게 이단들이 창궐 하면서 로마에 가가지고 자꾸 도움을 요청하고, 왜냐하면 로마는 정치적으로 좀 안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좀 불안하고 막 이러한 무질서하고 이런 동방의 어떤 왕들의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로마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로마 감독들이 권력을 더 세게 독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156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그래서 그레고리우스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를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것과 같이 자기도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충실히 지킨다고 진정을 토로한 일이 있었다. 이제 이 그레고리우스도 문제가 많은 교황이에요. 목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레고리우스 시대의 600년 시대에도 이렇게 그레고리우스 자체도 나도 상대 동료의 목회자를 책망하고 다른 동료 목회자도 나를 책망할 수 있다라고 이런 표현을 기록한 게 얼마든지 역사의 자료에 남아 있어요.
그 다음표 안에 읽어봅니다. 나는 야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에게서도 그가 당연한 권리로서 가진 것을 빼앗지 않는다. 나는 매사에 형제들을 존중하고자 한다. 이렇게. 그 둘째 줄 아래에 다운표 안에 봅니다. 과오가 없을 때에는 겸손의 질서에 따라 모두 동등하다. 그 밑에 줄, 그러나 모든 감독이 그 의무를 다할 때에는 자기 또 다른 감독들과 동등하다고 한다. 그 밑에 줄, 즉 원하는 사람은 찬성하고 싫은 사람은 항의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저항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게 굉장히 자연스러웠다라는 거예요. 말도 뻥끗 못하게 입틀막 하고 입 다 틀어 잠그고 어떤 다른 의견도 말 못하게 만들고, 이러한 것은 결국 교회가 타락할 때에, 교회가 독점적 권위를 로마가 독점하기 시작할 때에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밑에서 넷째 줄 29번 있는 데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여기서 보면 그레고리우스는 정상적인 재판권에 위반하는 일은 전혀 시도하지 않고 다른 감독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일도 다만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했음을 알 수 있다. 적어도 한 600년까지는 그래도 유지가 된 겁니다. 장로 정치 질서가. 13항, 그레고리우스 재임 중에 교황직에 가한 제한,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교황직과 같은 이런 형태를 강력하게 억제했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면 로마 감독 그레고리우스가 가졌던 권한은 비상 대책이 필요할 때에 다른 감독들을 방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돕기 위해서 완고하고 무계도한 감독들에게 저항하는 것뿐이었다.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 동방이 해결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특별하게 임시 대책으로 로마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어떤 권한을 임시적으로 준 것이지 절대적 권한을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157페이지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위에서 셋째 줄, 그는 자기가 유일한 재판장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일을 결정할 종교회의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한다. 이 시대에는 아직 겸허한 생각이 있어서 로마 감독의 권한에는 넘을 수 없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고, 로마 감독 자신은 다른 감독들의 밑에 서지 않는 동시에 위에서도 서지 않았다. 이렇게 서로 상호 견제했다라는 거예요. 14항,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이 수익권을 이제 다투기 시작합니다. 서로 동방과 서방이. 읽습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그때의 콘스탄티노플 감독은 수익권 문제로 로마 감독과 다투고 있었다. 황제가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긴 후에는 제국의 위엄을 위해서 그곳 교회도 로마 교회 다음 가는 지위를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했다. 이제 정치적 싸움이 벌어진 거죠. 동방과 서방이, 우리가 서양사 보게 되면 황제들이 계속 싸우잖아요. 그러다가 동방은 빨리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방이 조금 유지하다가 이제 서방도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죠. 자, 이러한 정치적 다툼이 벌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휘말리면서 교회도 이제 누가 권력을 더 갖느냐, 이제 이런 형태로 또 망가지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자, 15항, 콘스탄티노플이 인정받은 것을 레오는 붕괴했다. 자, 읽습니다. 이 오랜 규정에 따라 제1차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콘스탄티노플은 새 로마이므로 그곳의 감독은 로마 감독 다음가는 특권을 가진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훨씬 뒤에 칼켄톤에서도 같은 결정이 통과됐을 때 레오는 맹렬히 반대했다.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콘스탄티노플이 권력을 갖기 시작하니까 레오라고 하는 이 로마 감독은 아주 분개하면서 로마의 절대적 권력을 확보하려고 이렇게 정치 싸움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159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 그러나 우리는 교회 조직은 시대의 정세에 따라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니케아 회의가 한번 알렉산드리아 교회에 준 권위를 다시 콘스탄티노플 교회에 주어서는 안 된다는 레오의 주장은 부질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각 지역마다 회의의 권한이 있는 거고, 또 때로는 임시적으로 어떤 또 지역에다 그 결정권을 허락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형편을 봐가면서 각 회의체들이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것이지, 어느 회의체가 독단적으로 모든 교회의 회의를 독점하는 그런 시대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회의체는 이렇게 상호 끊임없이 협력하고 돕는, 또 상호 견제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16강까지 봅니다. 단식자 요한의 교만과 그레고리스의 겸손 읽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난 그레고리스 시대에 콘스탄티노플 교회를 주관한 요한이 자기는 보편적 총대 감독이라는 폭탄 선언을 했다. 다음 페이지 160페이지 넷째 줄, 도리어 그는 누가 그 칭호를 쓰든 간에 그것은 악하고 불경건하고 가증한 칭호라고 하며 아주 극도로 싫어했다. 이 요한이 전 세계의 최고의 감독 이러면서 자신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권력을 이렇게 어느 시대나 목회자 한 사람이 잘못 등장을 해가지고 권력의 독점욕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너무 높이는 이런 일들이 시시때때로 역사 속에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그레고리오스라고 하는 이분도 이건 아주 악하고 가증스럽고 불경건한 칭호라고 하면서 호되게 책망을 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교회가, 큰 교회가 목소리를 내잖아요. 자꾸 우격다짐으로 자기 교회의 목소리를 강조하고 모든 결정을 교회의 총회의 법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10,000명 이상 모이면 안 됩니다.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과연 건강한 교회입니까? 목회자가 자기 성도 이름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1년 내내 가봐야 목회자하고 상담 한 번, 신앙적인 그러한 또 조언 한 번도 못 받습니다. 전부 다 부교육자들이 알아서 하지. 아니요, 성도들은 부교육자하고 상담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담임 목회자하고 신앙 상담을 하면서 신앙을 유지하고 세워가는 것인데, 담임 목사가 자기 교인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10,000명이 되면요, 목회자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10,000명을 그냥 이름만 불려도 1-2시간 갑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못하는 이런 목자와 성도의 관계가 이게 정상입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 이게 자랑이 아닙니다. 이건 수치스러운 겁니다. 이거는 성경의 교회적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목자여 양이여,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바울에게 눈이 아프니까 성도들은 자신들의 눈을 빼서라도 바울을 섬기고 싶어하는 그러한 성도들, 또 바울은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이런 목회자, 오늘 찾아볼 수 있습니까? 목회자도 타락하고 성도도 타락하면서 그저 교회를 정치 집단 단체로 여기는, 사회복지단체로 여기는 이러한 우리의 심각한 교회론의 타락에 있는 겁니다. 누굴 탓하겠습니까? 적어도 한 600년대까지는 이러한 악한 지도자가 나오면 그래도 건강한 지도자가 있어서 당신 그러면 안 돼! 라고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훈계를 하고, 그런 지도자가 부각되지 않도록 견제를 하고 이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돈과 권력을 이용을 해서 다른 목회자들을 집어삼키고 억압하고 압력을 두면서 결국 훌륭한 이 장로교회의 대표자들에 의한, 지도자들에 의한 의회정치, 또 그 다음에 각각의 회의체는 삼권분립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질서가 무너져가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가정에도 질서가 필요하잖아요. 2명만 모여도 질서가 필요한 겁니다. 인간의 이러한 자기 주장이 강한 이런 인간을 어떻게 한 공간 안에, 국가 안에, 교회 안에 모아놓을 수 있겠습니까? 질서가 없으면 싸움이 벌어지고 서로 폭력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국가든 교회든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 구절 더 읽어보면 그 단락 밑에서 6줄 정도의 형제들의 영예가 깎이는 것을 저는 자신의 영예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편교회의 영예와 형제들의 생명과 힘이 곧 저의 영예입니다. 이렇게 평등하게 서로 유지가 될 때에 지도자들이 서로 상호 견제하고 충고하고 이렇게 견제할 때에 우리는 가장 큰 교회의 명예와 존경을 성도들로부터 받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명예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목회자가 성도들하고 신학을 논의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대표인 장로님이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장로님이 목사와 함께 모든 신학의 논의를 같이 공유하면서 그렇게 그들이 또 대표자들이 모여서 서로 견제하고 서로 상호 협조하면서 이렇게 견제와 서로 상호 충고하는 이거를 우리의 가장 큰 명예로 우리는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이 표현이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교회는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훈련된 우리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가면 국가, 사회, 직장에 있어서도 이렇게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 성도들과 교회의 생명과 안위를 지켜주는 훌륭한 또 국가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인이 먼저 똑바로 서서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고 목소리를 내주고 빛을 발휘해 줄 때 국가와 사회도 건강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교회사 공부한다고 목사님 지루해요. 이건 뭐 이름도 어렵고 이런 교회사를 뭐하러 공부해요. 그냥 신나게 그냥 노래나 합시다. 이러면 안 되시는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교회사의 이런 공부들을 또 부지런히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될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